flas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과 환경 모든 것들을 하시는 주님,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상황,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잡아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주시고 하나님 아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주고 함께할 수 있어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신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라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김효혁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과 싸우며 분투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영적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에게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의 큰 권세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죠? 권세라는 것은 이제 권력, 세력 뭐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권세 안에 속해 있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대해서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초기 활동이 있었던 이 일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공관복음은 시간과 장소의 순서에 따라서 지어진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회당 출입하는 것이 여전히 자유로웠다는 것을 이제 이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또한 예수님이 초기에 활동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처음 등장한 예수님의 활동을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딱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셨단 말이죠. 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적대적인 것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냥 평범한 하나의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게 되고 급기야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된 게 예수님의 전체 생애이죠. 그런 틈새가 벌어지게 된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성전을 상대화하고 또한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몇 가지 그 틈이 벌어질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그러니까 뭇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하셨던 장면이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이에요.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악령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정말 뭐가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위 자체는 자기네들이 이전까지 여태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권위라고 일컫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갖고 있던 그 권위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작용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권위가 없는 유대인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또한 갖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옳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또는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일들을 있는 낌새가 보여진다면 거부하기 마련이에요. 그 진리를. 그만큼 인간의 마음 자체는 얄팍합니다. 어쨌든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권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지 오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같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고 느꼈던 것은 율법학자들, 특히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과 무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학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또한 그 어떤 권위에 근거하여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집단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따지고 본다면 최고 명문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율법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적인 문제에서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와 국가가 일치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와 사회를 구분할 것 없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성서를 필사하는 일을 종사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그 제국적인 틈바구니라고 하는 그 속에서 건재하게 자기의 민족적인 유대인이라는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 많은 여러 가지 민족들 중에 구약성서를 비롯한 외경, 위경, 수많은 거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사실 어떤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이제 불교 경전도 있고 이슬람 경전, 그 고대 힌두교,
그 경전도 적지 않습니다만 이제 한 민족에서 발생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지는 것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가지고 있었던 그 최고의 권위에 있던 그 경전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사실 어디에 가서든 폄하되거나 훼손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정말 율법학자입니다 라고만 하면 그냥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거리고 다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의 말을 듣기 원하는 그러한 존재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가르침에서 별로 권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그 전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으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사실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전문적인 능력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원래 그 본래 가야 할 그 길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는 것인데 전문적인 공부를 발판으로 삼아서 민중을 선동하고 민중을 어리석게 만드는 일까지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었던 거예요. 개인으로서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회적으로 그 최대 속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 때문에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율법학자들이 의도하는 것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율법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사이에 그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그들에게는 자기의 이익을 내세우는 도구로 율법을 쓰였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이러한 권위는 권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야기해서 권위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분간 이제 그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그들은 이게 그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율법과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을 따라가는 것조차가 불편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 권위 상실이라는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권위라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에겐 그 권위가, 율법학자들에겐 그 권위가 엄청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권위라는 것이 많이 없어져 버렸죠.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각자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들을 이제 자신들의 전문성, 즉 권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문가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진 않아요. 그들은 전문가죠. 하지만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수님의 권위를 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상사들에 대한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나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권위에 인정한다기보다는 그 체제 가운데 그냥 그가 가진 전문성을 배우는 역할을 하는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권위 있는 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안 되잖아요. 그죠? 전문가, 대학 교수나 변호사, 판사, 의사,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을 보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권위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회가 권위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만 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권위와 아울러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시기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종교적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무뎌져 버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예전에는 다 아멘으로 믿고 다 하고 살아왔지만 요즘은 사실 그 교회에 대한 권위가 세상 가운데서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목사에 의해서도 아니면 일부 성도들이나 장로 권사들에 의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교회가 청결해져야 되는 이유도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한 그 권위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인 거죠. 성전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가르침이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무도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정면전으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또한 용납할 수 없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전을 청결하는 그 장면 가운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러게 하냐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합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권위도 또한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권위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 권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이 권위 중에 하나는 그 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약간 오늘 이 설교 자체가 굉장히 뭔가 교육을 받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되게 숙연해지고 여러분들 점점 눈이 무거워지는 이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봅시다. 이 이야기를 앞에 제가 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권위가 율법학자들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우리가 그 권위가 얼마나 있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악령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꾸짖으셨을까요? 이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데 예수님께서 그 악령들에 의해서 야, 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꺼져! 나가! 라는 이야기로 꾸짖으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호통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또한 그 권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악령을 굴복시키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악령 들린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서 발작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에게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무당이 그 원한에 사무친 어떠한 그 혼령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혼령을 어떻게 잘 달래거나 아니면 물리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읽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증명하는 자리로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 말씀의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곧 예수님이 가진 권위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그 악령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령으로부터 그 해방되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이미 우리에게 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율법학자들은 무능한 상태로,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무능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달랐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한 이 악령을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또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 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악령에 깃든 강한 힘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령의 그 본질은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힘에 사로잡히게 하는 점에서 분명하게 되는데, 예컨대 한민족이 50년여간 떨어져 있는 이 관계 속에서 그냥 이제 뭐 통일되겠어,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하는 점, 그리고 또 재물 가운데서 쉽게 사로잡히는 것, 그리고 개인과 사회 가운데서 무언가 전문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문적인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 나의 입장과 나의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 말 그대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령이라고 표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인데 예수 믿겠냐고요? 그의 돈 자체가 위험하거나 또한 그런 것들은 바로 이 돈 하는 것 자체가 또한 만몬 신을 의미하고, 또한 그 가운데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삶을 못 사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표어가 뭡니까? 주님께 맡겨라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 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비단 나의 잘못으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만 겪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들도 분명히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삶을 온전하게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교에서도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도, 교회가 지금 이 데트몰드 찬양교회는 올해 이제 30주년입니다. 30년간 이 교회를 이제 세워져 와 있으면서 교회가 가진 전통이 있거나 교회가 가진 어떠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들이나 보면 각 교회들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각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의 모양과 또한 그것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달라요. 그죠? 그것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한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교회의 권위, 이제 후에 얘기하겠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도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 무언가 그러한 행동 하나, 그러한 전통과 그런 기준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내가 찬양을 이 정도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이번 주 말씀 읽었어야 되는데 말씀 못 읽었다, 그게 나에게 죄책감으로 오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주님, 내가 이 생각도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사단이 그것도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전통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때 신앙생활도 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삶이 더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자꾸 바뀌게 됩니다. 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그것들을 또한 가지고 그 참된 권위를 세우는 것이 또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라는 곳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어떠한 습관적인 전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다 깨져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 권위를 또한 인정하는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그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권위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아닙니다. 간혹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은 이제 축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가 잘나서 어떤 자기 능력으로 축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축기 사역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권위는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기를 내가 맡겨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권위,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큰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 속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있어야 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권위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죠. 하는 것 족족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실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크게 시험 든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뭐 다른 사업에서 하는 장학금이라서. 근데 11줄을 못 내겠더라고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용돈을 그 당시에 용돈을 30만 원인가 받고 살았어가지고 이제 11조를 늘 3만 원씩 내잖아요. 3만 원 그냥 내죠. 근데 11조가 10만 원이 되니까 와, 이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막 생각이 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듯 저렇듯 하나님에 대해서 다 믿고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내가 이 1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20만 원으로 내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도 아는데 그 순간 그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안 냈죠. 그랬더니 그 한 달이 정말 저는 그냥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자판기 커피 아세요? 150원짜리? 그걸로 한 끼를 먹던 생활들을 그때 보냈었어요, 저는. 와,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당연히 100만 원이 있으니까 와, 신나서 야, 밥 먹자, 야, 뭐 하자 뭐 이러면서 제가 다 쓴 것 같더라고요. 원래 사고 싶었던 것도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자체,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면 나아간다는 것, 또한 그 다음 달부터 그래서 그렇게 11조들을 저도 꼬박꼬박 해나갈 때 갑자기 이모가 와가지고 5만 원 용돈 주고 뭐 그런 일들이 막 늘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했던 그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악령 들린 자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온전하고 평안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실상 창세기부터 이어져 오는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짚어본다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들 하는 이 하루가 나에게 절망 같은 하루가 될 수 없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진 문제점, 힘든 어려움들 다 쏟아내어 놓기를 바랍니다. 쏟아내어 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 해결해 주실지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위로이고요. 교회가 하는 말, 교회가 가진 전통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꾹 잡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놓아주시기를 바라요. 그것들을 놓았을 때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한 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책 탈탈탈탈 털면 사랑 두 글자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다 빼고 다 빼면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들여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권위 가운데 또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그 삶 가운데 계셔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친히 증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과정과 삶 가운데 그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채워지며 이끄심을 경험하는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물질로서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드리오니 예물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복이 더해지게 하시며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화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 앞에 믿음을 들여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저 뒤쪽에 계신 자매분, 제가 얼굴은 처음 뵀는데 그 앞에 의찬형제 앞에 계신 분, 네, 자리에 잠깐 일어나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같이 환영하고 싶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그룹 모임을 하려고 했으나 전체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들이 가지는 약간의 옛날 전통의 미덕은 무엇이냐면 아파도 안 아픈 척, 상처받아도 상처받지 않은 척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아프니까 아프다고 얘기할래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몸이 좋지는 않아서 오늘이 사실은 원래 저희 식사 모임입니다. 식사 모임을 제가 저희 집사님들도 상황들이 다 안 되고 그래서 준비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 식사 모임은 이제 설날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달 생일자분들 또 축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축하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전체 모임을 이 자리에서 잠깐 모일게요. 이 자리에서 잠깐 모여가지고 제가 몇 가지 이제 광고할 사항이랑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것도 좀 전달하고 오늘은 따로 모임 없이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플 날 많지 않을 거고요. 네, 별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았고 조금만 더 쉬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도 한 번씩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럽 코스타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되어져 있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함께 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때 이제 한국 방문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아마 저희 카톡방에다가 이제 유튜브 생중계가 될 거기 때문에 올려놓을 거예요. 저녁 시간대니까 한국은 새벽인가요?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알아서 저기 카톡방에는 알람은 잘 꺼놓으세요. 한국 가신 분들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기 사무총회 공고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날이고 네, 교회에서 이제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위임장에 대해서 쓰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위임장을 지금 전체 카톡방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위임장은 온라인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당연히 제가 써서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채널이 2개가 되면 또 섞이거나 또한 그런 집계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자리에 사실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이제 위임장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의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기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 정기사무총회는 이제 교회 헌법상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게 위임장 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날도 위임장은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번 주 이제 예배 후에는 몇 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독일어를 좀 같이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모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스터디라고 하면 누군가는 약 90점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에 그걸 제가 총대를 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다른 것보다 문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좀 같이 가지려고 하고,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린 것처럼 그 오픈 카톡을 만들었죠. 거기에 교재와 또한 이제 그 해당하는 이제 분량들, 과제랑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올려놓을 생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제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첫 모임은 합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그래서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재밌게 또 교제하고 또한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오늘 예배 방문해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잘 믿읍시다. 그 권세를 믿읍시다. 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일정 때문에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고 모임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모임하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거를